업이 나의 주인이고 나는 업의 상속자이며 업에서 태어났고 업이 나의 건속이고 업이 나의 귀처이다. 나는 내가 지은 선업과 불선업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무서운 말이죠, 그죠? 여기는 이제 그러니까 여기서는 나는 없고 업만이 윤회한다. 이 온이 이 몸과 마음이 업의 값으로 우리가 받았고 이것이 생멸 상속하는 것이 그 윤회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업은 삼업이라는 게 있어요. 삼업, 세 가지 업은 삼업, 마음으로 업을 짓고 말로 업을 짓고 몸 행동, 몸 행위로 그렇게 삼업, 마음과 말과 몸으로 우리가 업을 짓습니다. 네. 이제 어떤 마음을 먹고 이제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말을 하고 몸으로 어떤 액션 행위를 하고 요게 진정한 나입니다. 여기 이게 나지 이 어떤 생각, 어떤 말, 어떤 행동 요거를 떠나서 나는 없습니다. 그게 나죠. 그죠? 그래서 마음과 말과 행동 요 세 가지로 우리는 그 세 가지 루트로 업을 짓습니다. 예, 업을 이 순간 짓고 그 다음 순간 바로 받아요. 예, 바로 받고 그 다음 생에서도 받고 파리 열반에 도달할 때까지 하여튼 이 온이 소멸할 때까지 끝까지 받습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재산이죠. 그래서 좋은 업, 이제 보시하고 계를 잘 지키고 선정과 지혜 수행, 이렇게 선업의 토대 세 가지죠. 이것은 진정한 좋은 재산이고 이렇게 십악, 몸으로 하여튼 살생하고 도둑질하고 엄행하고 이렇게 타인과 나 자신에게 이익이 안 되는 그런 나쁜 생계를 유지하고 또 말로 두 갈래 혀, 그러니까 이간하는 양설이에요. 이간하는 말, 그리고 쓸데없는 잡담, 그리고 거친 욕설, 그리고 진실이 아닌 사실이 아닌 말, 이렇게 또 업을 짓고 생각으로는 마음으로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은 그런 십악, 요거 이제 나쁜 재산이죠. 그렇게 우리는 몸과 말과 마음으로 좋은 재산, 그 업을 짓기도 하고 또 나쁜 재산, 또 많이 좋은 재산 많이 지은 것 같아요. 나쁜 재산 많이 축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값으로 우리가 전생의 죽음 직전의 순간에 이제 축적한 이미 지은 업, 습관적으로 지은 업, 그리고 무거운 선업이나 불선업, 그 죽음 직전에 다다라서 지은 어떤 업, 그 넷 중에 한 가지 업이 그때 딱 이렇게 무르익어가지고 대상을 취하면서 우리가 죽음의 마음이 일어났고 이 생에서 태어나는 재생연결식, 태어나는 마음을 받아서 이제 생멸 이 물질과 즉시 이 몸과 마음이 일어나고 사라지기를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까지 오직 마음과 말과 그 몸으로 그 업을, 나쁜 업, 좋은 업을 지으면서 짓고 그 가부를 받고 짓고 가부를 받고 이 업의 생멸을 하면서 그 윤회 이 생을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네, 그래서 전생의 죽음의 직전에 지혜와 함께 지혜 있고 그리고 기쁨도 있고 그리고 자발적으로 우리는 다 이게 인간은 선처기 때문에 전생의 죽음 직전의 순간에 우리가 선업을 지었습니다. 같은 선업을 지었는데 그 뿌리가 좀 어떤 사람은 지혜도 있고 자발성도 있고 기쁨도 있는 상태로 선업을 지었고 어떤 사람은 지혜 없이
그냥 자발적이고 기쁨이 있는 상태의 마음, 그 뿌리로 선업을 지었기도 했고, 또 어떤 사람은 이제 지혜는 있는데 기쁨 없이 자발적으로 하여튼 요 8가지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우리가 업을 지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전생의 죽음 직전에 그 상태로 죽음의 마음이 일어났고, 그 전생이 한 달날 끝났고 이생에 태어나는 마음, 이생의 어머니 뱃속에서 우리가 재생 연결의 마음이 첫 번째로 일어났고, 그다음에 모르는 방황가 상태에 좀 15, 16심자라 빠졌다가 이제 여기가 욕계이기 때문에 아주 그냥 본능적으로 강하게 탐욕하는 그런 마음이 일어났고, 그리고 속행이 일어났고, 그래서 탐진치의 마음 얼마나 많이 일으켰겠습니까? 이제 그 와중에 서너 정말 드물게 선업을 지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 수행체까지 왔는데, 그래서 그 전생에 제가 지금 업이 우리의 상속자, 업이 나의 주인이다. 그래서 그 업에서 태어났고 업이 나의 건속이다. 요걸 지금 그 의미 설명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가만히 있을 때 쉽게 기쁨과 지혜가 일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쉽게 그 자발적인 마음이 일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그 전생의 죽음 직전에 그 방황가의, 그러니까 현생에서의 우리의 존재 지속심이라 그러는데, 우리의 존재를 지속해주게 하는 그 마음이에요. 이 마음이 없으면 그 존재의 생멸이, 존재가 지속이 되지 않는 거죠. 그 존재 지속심, 모르는 마음 상태인데, 이제 요걸 알아가는 것이 연기 수행입니다. 그래서 전생의 죽음 직전에 기쁨과 지혜와 자발적인 그 강한 뿌리가 있는 상태로 그 업을 지은 사람은 이 생에서도 쉽게 기뻐져요. 쉽게 지혜가 일어나고 쉽게 자발적인 마음이 일어나요. 근데 이런 지혜나 그 기쁨이 별로 기쁨 없이 이제 선업을 지었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뭐 보시를 하거나 선업을 지을 때도 이게 방가의 그 기쁨이 막 안 받쳐주기 때문에 쉽게 기쁨이 일어나지 않아요. 물론 우리가 이제 이생에서 그 정신 상태에서 그 속행이라는 그 인식과정 심찰라가 있습니다. 그때 속행 이전에 그 결정이라는 그 심찰라에 그때 지혜로운 주의냐 어리석은 주의냐에 따라 그 다음 순간 속행에서 선업이냐 불선업이냐를 또 우리는 눈, 귀, 코, 혀, 몸, 마음의 문이 일어날 때마다 그때 우리가 자유의지로 그때 그 업을 짓습니다. 선업을 짓거나 불선업을 짓거나 짓습니다. 근데 그 업을 짓지 않는 순간, 그냥 좀 멍하게 있거나 뭐 그런 순간들은 과거에 지은 업의 가부가 그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제 그 지혜와 그 자발성과 그 기쁨의 상태로 그 전생 죽음 직전의 순간의 방가에 그런 어떤 정신현상이 있는 사람은 쉽게 기뻐져요. 그리고 선업의 힘이 강한 사람을 기분 나쁘게 하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불선업의 힘이 강한 사람을 기분 나쁘게 하기는 너무 쉬워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을 더 두려워하고 하여튼 주의하죠. 그래서 이제 요게 그래서 그 업에서 우리가 태어났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전생의 죽음 직전에 어떤 기쁨, 어떤 지혜, 어떤 자발적인 상태로 이제 선업을, 모든 인간들은 선업을 지었기 때문에 인간으로 선처에 태어나신 건데 그 뿌리는 각각 달라요. 그리고 이제 그 한 찰나 보다 또 수 없는 그 축적한 업들이 각자 다르겠죠. 그래서 업이 각자 다릅니다. 그래서 나를 안다는 것은 참 이렇게 이 업에서 받은 이 몸과 업에서 받은 이 마음이 이렇게 생겼구나. 이제 그걸 과거를 봐야 현재를 이해하고, 그죠? 지금 이 몸과 마음이 이걸 우리가 나라고 그러죠. 이 몸과 마음, 이걸 나라고 할 수 있는데,
자, 그리고 이 몸을 우리는 업신이라 불러요. 업에서 받은 몸, 업신, 그리고 마음을 업식이라 불러요. 업에서 받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업신과 업식, 요 온, 요게 나예요. 그래서 요게 이제 우리가 이 업이 나의 주인이고, 요 업에서 태어났고, 업이 나의 권속이고, 요 이 생에서 또 죽음의 마음이 일어나면 그 전찰나 내가 어떤 그 습관적인 업이든 선업, 불선업, 그것에 따라 그 다음 제 생년길이 또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나는 업의 상속자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물질과 요 정신, 이 몸과 마음이 순간순간 일어났다 사라지는데 거기에 어떤 주체는 없잖아요. 그죠? 그 업만이 이제 주체인데 요 물질과 정신이 일어나게 하는 데는, 이 몸과 마음이 일어나게 하는 데는 생산 원인과 돕는 조건이란 게 있어요. 생산 원인이 거의 90% 지배적인 역할을 해요. 물론 생산 원인이 굉장히 나쁘더라도 돕는 그걸로 우리가 이 생에서 아란이 또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노력하지 않는다면, 하여튼 그 생산 원인은 뭐냐면은 행유, 이제 한국말로 하자면 행은 업이에요. 12연기에서 업과 유는 그 업이 남긴 파워, 그 업의 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 직전의 순간에 어떤 업을 지었어요. 그 업과 그 업이 남기는 힘이 있습니다. 요거를 생산 원인이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돕는 조건이 이렇게 이제 플러스 되는데, 요 돕는 조건은 무명, 애, 지 플러스 몸에는 요 물질에는 마음, 온도, 음식이 돕는 원인으로 계속 역할을 해요. 그리고 마음이 없어도 이 몸은 존재하지 못하죠. 그리고 지금 막 거기 뭐 1000도로 뜨겁거나 마이너스 뭐 200도가 되거나 그래도 그 온도가 또 못 받쳐줘도 이 몸은 해체될 겁니다. 그리고 음식 한 일주일 안 넣어주면 그 전에 먹었던 음식에 의해서 제가 말도 하고 지금 이 몸이 유지가 되죠. 그래서 이제 이 몸을 계속 유지하는 것은 그 생산 원인인 요 업 있죠. 요 업과 마음, 온도, 음식, 요게 계속 받쳐줄 때 이 몸이 유지가 되고, 그리고 정신도 요 업과 업의 힘, 요 생산원인 플러스 무명애치, 그 돕는 조건 플러스 이 정신은 항상 대상을 필요로 해요. 대상과 거기에 어떤 지혜로운 주의냐, 어리석은 주의냐, 그리고 그 대상과의 접촉, 요렇게 이 조건들이 다 받쳐줄 때 눈, 귀, 코, 혀, 몸, 마음으로 어떤 마음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런 생산원인과 돕는 조건들이 다 받쳐줄 때 이 물질과 정신이 그 순간 일어나고 또 사라지고, 이 조건들이 또 더할 때 사라지고, 이렇게. 그래서 오직 업만이 생멸하는 것이 존재, 우리 나입니다. 그래서 이 나는 업의 상속자다. 그 업이 나의 주인이다. 그리고 내가 지은 선업과 불선업, 이 선업과 불선업에 나는 상속자가 될 것이다 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래, 과거에 아주 나쁜 업도 많이 지었고 악각의 그 소금물이 엄청 짭짤해요. 너무 부모님도 아주 안 좋은, 아주 난폭한 부모님을 만났고, 아주 가난한 부모님, 그리고 형제들도 난폭한 그런 형제들을 만났어요. 자, 이제 우리 훌륭한 사람들 가끔 보면 뭐 어린 시절이 엄청 그 불우했던 어린 시절이 있어요. 그럼 그 전륜의 힘은 별로 없는데 후륜의 힘으로 앞에서 끌어주는 그런 조건들은 별로 없지만 자기 스스로의 지금 자기 업을 반성하고,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는 살면 안 되겠다, 그렇게 자기 스스로 힘을 개발해서 이렇게 성공한 그런 그릇들, 그런 큰 사람들이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업은 절대 어떤
운명론이거나 결정론이거나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아까의 육문에서 그 속행의 순간에는 언제나 우리가 그때 현재 그 순간에 그 의도, 그 결정, 그 자유의지로 선업을 지을 건지 불선업을 지을 건지 우리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게 인간이 부처님이 될 수도 있고 요 담진치를 완전히 버릴 수도 있고 또 그렇게 노력하지 않으면 다시 지옥이나 사학처에도 나쁘게 하면 또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어떤 가보가 막 그 소금 짭짤한 물이 그렇게 몰아쳐 올지라도 내가 선업의 맑은 물을 현재 자유의지로 현재 매 순간 또 우리는 업을 지을 수 있습니다. 업을 지어요. 이렇게 하여튼 그 가보식이 일어나는 순간들도 있고 잠을 자거나 그때도 다 가보 상태예요. 우리가 선처기 때문에 우리는 자고 나면 좀 선업의 갑으로 뭔가 마음이 편안해져요. 그리고 또 순간순간 그 가보에 빠져 있는 그 상태를 제외하고는 현재 지금 숨에 마음 챙김 잘 하시거나 그럴 때 내가 현재 자유의지로 선업을 짓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자유의지에 의해서 우리가 어떤 업을 지었더라도 그걸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생에서 아라한이 되거나 그러면 더 이상 윤회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지었던 모든 업들이 내가 아라한이 되어서 그 파리 열반에 드는 덤과 동시에 다 효력을 상실한 업이 되어져 버려요. 왜냐하면 그 새로운 생이 없기 때문에. 이제 수행, 우리가 이제 그 현재 어떤 선업을 짓는 우리가 수행하는 요 선업, 요 자유의지로 그 과거에 우리가 어떤 그 윤회를 알 수 없는 그 어생에서 어떤 업을 지었더라도 그 과거의 조건, 모든 조건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출구,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절대 이 업은 운명론이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행복감이 선정에 가까운 원인이라 하셨습니다. 행복한 생각을 계속 떠올리고 입꼬리를 의도적으로 올려 기쁨을 일으켜 가슴에 행복함이 채워지려는 노력을 해봅니다. 지금 이게 이제 우리가 좋은 음식만 먹어도 기분이 좋잖아요. 그래서 수행하기가 쉽습니다. 엄청 이상한 나쁜 음식 먹었어요. 할 수 없이 수행해야 되니까 정말 안 먹고 싶은데 먹었어요. 그 사람이 수행을 잘하기에는 그 사람의 정신력이 또 그만큼 받쳐줘야 돼요. 그래서 그 세속적인 좋은 먹을 거, 그리고 좋은 날씨, 좋은 옷이든 좋은 방사든 뭔가 기분이 좋다. 그거는 그 사람의 선업의 가보예요. 우리가 똑같은 환경에 똑같은 음식인데 어떤 사람 음식이 왜 이래, 방사는 왜 이래, 날씨는 왜 이래, 그게 기분이 안 좋아요. 이거는 이제 자기의 탐욕, 강한 탐욕과 강한 성냄으로 똑같은 환경에서 쉽게 만족이 안 되는 겁니다. 뭔가 불쾌해요. 그거는 그 사람의 불선업의 갑으로 뭔가 기분이 나쁜 겁니다. 똑같은 환경에서도 그 사람은 수행하기가 엄청 어렵죠. 엄청 정신적인 그걸 쏟아야 될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과거에 지은 선업이 별로 좋지 않아가지고 음식도 별로 안 좋고 하여튼 뭔가 부실하더라도 내가 정말 이 담심 때문에 좋은 씨앗도 못 심어놓고 지금 허망하게 바라는 그 담심으로 뭔가 불만족이 일어나는구나. 그렇게 알고 더 필사에 또 노력을 하면 요 안 좋은 환경이,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가 사서 그 어떤 두타행 그 고행을 하거나 두타행 스님들이 많으셨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행복한 마음으로 입꼬리를 이렇게 올리면 좀 쉽게 숨을 아는 데 도움이 되죠. 그 이제 선정의 원인이 행복이다 그랬는데, 이런 그 세속적인 감각적 행복이 그 선정의 원인은 실제로는 아닙니다. 선정의 원인은 이제 숨에 마음이 딱 가서 기울어서
딱 숨에 좀 지속적으로 머물고, 그렇게 되면 희열감, 그 숨의 그 즐거움, 숨을 좋아하는 그 즐거움 때문에 숨의 행복감이 일어나요. 이제 요것 때문에 마음이 탁 숨에만 심일경성이 되어서 선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행복은 이제 그 비세속적인 행복이죠. 뭐 음식을 잘 먹어서 행복하고 또 좋은 생각, 뭐 즐거운 생각을 해서 입꼬리를 이렇게 하는 거는 그냥 여기에 이제 세속적인 그 즐거운 느낌인데, 그래도 그것도 또 공덕이 있어야 돼요. 예, 또 그런 기쁜 상태면 숨을 보는데 좀 도움은 되어져요. 예, 그렇지만 선정의 원인은 그 비세속적인 행복한 상태일 때 이제 우리가 선정이 되는 겁니다. 숨을 보다가 힘이 들어갔던 현상이 힘이 빠지면서 놓아버린 상태를 경험하면서 행복감이 다시 생겼대요. 좋습니다. 이제 요 행복감은 아까 뭐 어떤 생각을 하면서 입꼬리 올리는 것보다 조금 품질이 좋은 행복감입니다. 다양한 차원의 행복감이 있죠. 미련과 집착의 구분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미련과 집착 때문에 미련이 생깁니다. 예. 우리가 집착하던 거 놓아버리려고 하면 그 자꾸 미련 그 생각이 나는 거잖아요. 집착 때문에 미련이 생깁니다. 마음이 마음을 본다. 생각 밑바탕에 마음이 있고 마음 밑바탕에 의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 아비담마를 모르고 그럴 때 이제 7말라식, 8야레아식, 9백정식 뭐 그런 얘기도 많이 듣고 그렇게 했는데, 제가 정신수행을 해보니까 그냥 그 마음을 전 찰나 일어난 마음이 그 다음 찰나 마음을 볼 뿐입니다. 전 찰나에 일어난 마음이 그 다음 찰나에 일어나는 마음을 볼 뿐이에요. 볼 뿐이에요. 그리고 그 마음은 또 80앞 종류의 마음이 있잖아요. 고귀한 마음, 저열한 마음, 탐진치의 마음, 단입지가 없는 지혜로운 마음, 그 다양한 마음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그 다음 순간 일어나는 마음이 볼 뿐입니다. 볼 뿐이지, 오니 이게 몸과 느낌, 인식, 지각, 그리고 의도, 그 단지 않은 마음, 그죠? 여기 단지 않은 마음은 그 수상 행운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대상을 압니다. 지 스스로 알지는 못하고, 그죠? 예. 뭐 왕이 지 스스로 뭐 온갖 일을 다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 느낌, 인식, 지각, 의도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마음은 아는 역할을 해요. 그죠? 그래서 전 찰나에 일어난다 사라지는 마음을 그 다음 순간의 마음이 알 뿐입니다. 예. 그죠? 그래서 전 찰나에 일어났다 사라지는 마음을 그 다음 순간의 마음이 아는데, 그때 느낌을 중점적으로 알면 그 느낌을 중점적으로 알 수도 있고, 그때 어떤 의도를 중점적으로 알 수도 있고, 예, 단지 그냥 시곤을 중점적으로 단지 알 수도 있고, 그래요. 그 물질을 대상으로 또 알 수도 있고, 예. 그렇게 그 오온을 대상으로 아는 건데, 전찰나에 일어났던 그 정신이 그 다음 순간 일어나는 마음을 아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정신은 경구한 관념 4가지가 있는데, 대상이라는 경구한 관념이 있어요. 그 전찰나에 일어난 마음이 이걸 이제 요걸 알면서 그때 주객의 관념이 물질에는 없는 건데, 그렇게 내가 알았다 라는 그 어떤 주체적인 그런 마음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무한해, 무상고 무한해 라고 아는 그 마음도 그 다음에 일어나는 마음이 또 알게 될 때 내가 아네 라는 그 어떤 두터운 신념이 파기되어요. 그러니까 오온이 오온을 대상으로 단지 알 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80앞 종류의 마음을 공부하시면 전오식이 있고, 또 이런 선정의 마음이 있고, 도가의 출세관의 마음이 있고, 이제 같은 마음의 바운드리에 속하지만 다양한 차원의 마음들이, 그렇게 80앞 종류의 마음들이 있습니다. 예. 업이 지금까지 이렇게 이끌어준다는 게 업이 나를 이끌어주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내가 지은 선업이 나를 또 좋은 쪽으로 이끌어주기도 하고, 내가 지은 불선업이 또 순간 나에게 어떤 고통을 주기도 하고, 내가 지은 선업과 불선업, 거기에 어떤 주체자가 있어가지고 이끌어주는 건 아니에요. 그것이 그냥 가부가 무르익었어. 가부가 무르익어서 그 지은 업이 그 가부를 생선하는데 조건 중에 하나가 시간이 걸린다 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게 조건이 무르익었을 때, 내가 막 좋은 일을 하고 하는데도 지금 좋은 일에 집중하는 자원봉사에 집중하다가 어디 다치거나 그럴 수 있어요. 이것은 지금 좋은 선업한 것 때문에 일어난 가부는 아니에요. 이건 과거에 지은 어떤 불선업의 가부로 일어난 거고, 내가 지금 좋은 일 하는 자원봉사하는 요 선업은 또 어떤 시간이 걸린 뒤에 또 그 다음 순간이 될 수도 있고, 반드시 선업의 가부를 일으킵니다. 우리가 선업 불선업을 얼마나 많이 지었겠습니까? 그 업의 가부가 어떤 시간이 무르익어서 그 가부를 받는 겁니다. 누가 어떤 창조주나 업의 가부를 주는 자가 있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이 욕계, 색계, 무색계는 오직 업에 의해서 돌아가요. 우리가 여기 도솔선방이 있으면 좋겠다, 그 한 마음을 일으켜서 이제 이렇게 또 어떤 사람들은 몸으로 자원봉사를 또 많이 했어요. 몇 년간 자원봉사도 하고, 몸과 또 말로 하여튼 이렇게 도솔선방을 지어요.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한 3년 전에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가 여기 다 이렇게 앉아있게 되었어요. 한 마음, 지금 업은 마음으로 지을 수 있고 말로 지을 수 있고 몸으로 지을 수 있잖아요. 그 업의 갑으로 우리가 지금 여기 앉아 있는 거죠. 앉아 있고 저 날아가는 새들도 또 날아가다가 여기 와서 또 앉아 계시게 되었고, 또 이분들도 수행하고자 하는 거 마음 한 마음 일으켜서 수행자들 이제 집중 수행합니다. 또 그렇게 공지하니까 또 그 조건 따라 이렇게 오신 건데, 그 업의 힘이 또 다 못 받쳐주면 또 돈도 벌어야 되고 또 다른 놀러 갑시다. 또 이제 그 옆에서 꺼는 힘이 강한 힘이 있는 사람들은 또 여기 접수했다가 뭐 취소하기도 하고, 그 다 업만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업을 짓고 그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태어나서 죽고 이 몸과 마음을 가만히 관찰해 봐요. 우리가 과거에 지어놨던 그 업 때문에, 지난번에 어떤 사람이 그 업 때문에 이렇게 수행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막 어떤 감각적 욕망이 일어나고, 그거는 부모님으로 받은 그 유전 물질과 우리가 이 인간의 탈을 이렇게 탁 덮어씌면 이 몸은 한 70-80%는 업에서 받은 DNA,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그죠. 그럼 먹으면 소화가 되고, 어떤 음식을 보면 침이 나오고, 어떤 아름다운 형상을 보면 또 막 욕구가 일어나고, 이게 다 업 때문이에요. 이게 업에서 받은 몸의 힘 때문에 업에서 어떤 호르몬이 흐르는 겁니다. 이게 업이지. 거기에 뭐가 있어요? 예? 어떤 다른 주체가 있어서, 하느님이 있어서, 또 어떤 주관자가 있어서 어떤 아름다운 대상을 보고 호르몬이 나와서 글로 가까이 가서 붙고 싶겠어요? 다 업이지. 그 업의 힘. 그래서 이 몸은 그냥 업에서 받은 몸일 뿐이에요. 가게의 무명예치로 업을 지어서, 사람이 한번, 남자가 한번 내볼까 그래 부모님 뱃속에 들어가서 그 업의 힘으로 식명석 유깁촉수를 받아갖고, 예? 지금 막 보고 듣고 이렇게 하면서 그 업의 힘이 있죠. 그 마음은 내가 스님이고, 근데 아직 업이 확 바뀌지를 못해가지고 그런 또 욕구가 일어나기도 하고, 근데 이제 새로운 업을 짓는 거예요. 나는 감각의 문을 단속하고 숨과 마음을 알아차림하면서, 예전에는 그 아름다운 대상을 보면 칵 달려가서 그냥 마음대로 꺾어버리기도 하고, 뭐 그냥 잡고 그렇게
행 그것이 즐거움인 줄 알고 그런데 지금은 이것은 고통이네. 이것 때문에 내가 계속 윤회했네. 고통이다. 그리고 오직 엄만이 이렇게 지금 그 업의 힘으로 다시 또 그 달려가서 들러붙고 싶어 하는구나. 예, 지금 그러면서 그때 그 업을 새로운 쪽으로 윤회를 벗어나는 쪽으로 계속 그게 많이 우리가 익숙하게 그렇게 수많은 짐승으로 태어나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았겠어요? 먹고 새끼치고 뭐 그것밖에 안 했잖아요. 예? 그 업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러니까 뭐 교육받을 필요도 없어요. 그냥 본능적으로 그냥 이 몸의 그 업의 힘을 보면 그리고 마음도 그래. 마음도 정말 제정신 차리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건 고통이다. 그래서 이건 아름다운 게 아니지 염호스러운 거지. 살가죽 하나만 저 꽃에 살가죽 하나만 이렇게 벗겨봐도 피고름을 흐르고 딱 그 마음의 눈으로 지혜의 눈으로 살가죽을 싹 벗기는 거잖아요. 이 육안으로서는 벗겨서 보는 게 어려워. 이렇게 육안으로 벗겨보나요? 우리가 마음으로 벗겨보잖아요. 그렇게 하고 정말 피고름 흐르는 건데 그 부드러운 살갗에 한번 둘러싸여서 이 고기 눈이 아름답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많이 생각했기 때문에 그때 이제 내가 윤회를 벗어나는 그 선업의 그 지혜로운 주의, 그 지혜로운 결정의 마음을 갖습니다. 이것은 고통이네. 여기 무상하고 고이고 진짜 이게 업만이 있네. 거기 어떤 나는 없어. 내가 어떻게 하고 싶고 네가 있고 여태까지 그것 때문에 유래한 거죠. 거기 나는 없어요. 그냥 오직 업신과 업신만이 이 몸과 마음 이 오만이 그때 있어요. 그거를 파악하면 그 업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예, 오직 업만이 있죠. 숨을 보면 참기 힘들 정도로 뭔가 싫고 불편하다는 느낌이 올라온대요. 그렇지만 또 뭐가 힘들지 살펴보면 힘든 점도 없어요. 몸이 아픈 것도 아니고 숨도 잘 보이고 망상이 있지만 망상이 있을 때 숨으로 탁 오면 또 숨으로 돌아오는 것도 쉽다 그랬어요. 아무튼 하루 종일 지금 이제 숨을 봐야 되니까 다른 해야 할 일도 없고 다 몸도 아프지도 않고 근데 숨을 보면 볼 수도 있는데 하여튼 지속적으로 보기가 지속적 고찰하기가 지금 이 마음이 뭔가 지금 견딜 수 없이 이렇게 싫어합니다. 대부분의 수행자님들이 수많은 순간을 이 상태, 이 질문 상태로 지낼 텐데 이제 이게 뭐가 문제인지 이걸 이렇게 질문하지 않고 그걸 찾아내려고 애쓰지 않기 때문에 이 상태에 자주자주 머물러요. 자, 이게 왜 그런가? 현재 어떤 자유의지 말씀드렸죠. 현재 우리가 순간순간 업을 짓죠. 선업을 지을 건지 불선업을 지을 건지 결정해요. 그 지혜로운 주의력을 일으킬 건지 어리석은 주의력을 일으킬 건지 그때 결정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현재 찰나찰나 현재 이 순간에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데 그때 지금 자선 시간이 되었고 몸도 아프지도 않고 특별한 건식 걱정 번뇌거리도 없는데 하여튼 지금 숨을 보고 있는 게 참기 힘들 정도로 싫고 불편해요. 이거는 지금 첫 번째 문제는 현재 그 숨을 보려고 하는 그 결정심, 숨에 딱 마음 챙김 하려고 하는 어떤 목적, 그 결정심, 그 어떤 목적, 오늘의 목적, 이 한 시간의 목적, 내 인생의 목적, 그런 어떤 확고부동한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그 목적이 없어요. 좀 희미해져 버렸어요. 그 목적이 없어서 현재 어떤 그 업을 짓는 요 현재 순간에 그 결정할 수 있는 그 자유의지가 선심이 숨을 향해서 선심이 안 일어나는 겁니다. 요럴 경우에 만약에 이 사람의 생산업 어제까지 한 몇 년간 계속
수행한 어떤 생산업이 어떤 그 업가 우리가 그 습관적인 업을 지었고 그 업의 힘이 좀 밀어주죠. 그죠? 뭐 누구든 뭐 아주 날씨가 너무 막 그 아주 뭐 비 오기 전에 굉장히 습하면서 후덥지근하고 그 조건들은 비슷해요. 뭐 그날 공양도 너무 잘 나와가지고 또 너무 많이 드시는 것도 좋은 것도 아니잖아요. 하여튼 그날 점심에 공양이 날씨가 안 좋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 수행자라고 뭐 특별 공양을 이렇게 했는데 그래 그것도 공양도 많이 먹어서 그것도 좋은 게 아니고 하여튼 날씨도 이렇게 후덥지근하고 그 현재 조건들은 다 누구나 만약에 어떤 조건이 안 좋은데 그 과거에 그 사람의 그 습관적인 업에 의해서 그 밀어주는 그 후련의 힘이 좋잖아요. 그 사람이 몇 년간 수행을 했고 또 어떤 선정력이 있거나 어떤 좀 그 업과 업의 가부를 아는 지혜가 또 확실한 어떤 지혜가 있거나 지금 현재와 상관없이 과거에 축적한 어떤 힘이 있죠. 그걸 후륜의 힘이라 그래요. 후륜 구동, 그 전륜의 힘이 없을 때 그 후륜의 힘이 이렇게 좀 밀어주죠. 그러면 쉽게 숨쪽으로 오는 게 가능하고 약간 실은 지루한 뭐 그런 마음이 일어날지라도 그 뒤에서 여태까지 습관적으로 그 했던 힘이 있기 때문에 그 힘들이 뭐 완전히 무로 사라지지 않고 지금 일어나는 마음에 영향을 미치고 있잖아요. 그래서 숨을 알기가 좀 쉬워요. 근데 이렇게 과거에 축적한 어떤 생산업, 그 후륜의 힘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든 현재 자유오지라는 거, 요게 있기 때문에 요게 수행자들, 요게 우리가 인간이 아란이 될 수도 있는 핵심 키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제 요 두 개가 딱 현재 숨에 알아차림할 때 전에 여태까지 알았던 그 힘이 좀 밀어줘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숨에 머물 수 있게끔 이제 밀어주죠. 근데 지금 이 수행자님 질문에 현재 그래 아무 문제도 없는데 이게 너무나 지금 참기 힘들 정도로 그렇게 싫고 숨을 아는 게 불편하다. 그러면 현재 그 결정심, 어떤 목표에 대한 결정심을 갖고 하는 그 선업을 짓는 주의가 지금 없어요. 요건 이제 우리가 가끔 이런 상태를 공덕이 다했다라 그래요. 현재 이렇게 막 멍석을 깔아주고 아주 좋은 천상의 법문을 이렇게 들려드려도 저 법문 언제 끝나지? 수행기간 언제 다 끝나나? 이 소중한 이 시간, 이 날들, 이 생명의 요소가 살아있는 동안 수행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날이 안 가지? 이 날짜는 언제 좀 가버리지? 하여튼 이런 이제 어리석은 생각이 일어나는 것은 공덕이 다해서 뭐 이렇게 좋은 법문을 해줘도 빨리 안 끝나나 듣기 싫고 그래서 이제 공덕이 다해서 이제 엎어버리고 싶은 거예요. 이런 좋은 훌륭한 음식과 이렇게 편안한 자리도 그냥 종 언제 앉히나 그렇게 엎어버리고 싶은 그래도 과거에 지은 뭔가 선업의 갑으로 우리가 수행처에 긴 시간을 내서 오게 되었고 그랬는데 현재 선업을 지을 요 자유오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현재 자유오지도 있고 과거의 생산업도 강하게 이렇게 밀어주면 만약에 어떤 여인이 수행하시러 오셨는데 남편이 이렇게 보내면서 당신 열심히 수행하고 오세요. 오면 일어난 지혜나 또 고요해진 어떤 선정의 힘이나 그런 거 저한테 좀 얘기해 주세요. 가서 열심히 수행하고 오세요. 이렇게 주변에서 격려해 주거나 또 뭐 그런 남편을 만난 것도 원인 없이 만나지 않잖아요. 이제 그것들이 다 과거에 축적한 어떤 후륜의 힘이에요. 그런 것들이 이렇게 받쳐줄 때
내가 현재 진짜 너무 싫고 견디기 힘들 정도로 하여튼 순부이가 싫어요. 그럴 때도 그 남편이 그 보내면서 해줬던 그 격려와 또 나를 신뢰해주는, 당신 열심히 수행하는 거 좋아하죠. 그 하고 오면 어떤 지혜 일어났는지 또 뭐 나한테 공덕향도 좀 해주고 좋은 법문도 잘 기억해 와서 말해줘요. 예,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하루하루 시간 가면 안 되지. 그리고 어떻게든 할 그 결정심이 일어나게 되어요. 요거는 이제 그 생산의 그 후륜이 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후륜이 이렇게 밀어주는 힘이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의 어떤 보시행과 어떤 계행의 토대가 좀 약한 겁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죽으라고 현재 힘으로, 전륜의 힘으로 어떻게든, 왜냐하면 밀어주는 어떤 백이 없기 때문에, 그죠? 뭐 어떤 사람은 사고를 쳐도 부모님이 다 막아줘서 뭐 이렇게 그 감옥에 안 가도 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아주 미약한 사고를 했는데 아무도 그 사람을 보호해주고 변호해주고 그 뭐 합의를 봐주거나 그렇게 그 빚을 탕감해 줄 수 있는 어떤 도와주는 그 후련의 힘이 없어서 작은 뭘 하고도 감옥에 가서, 그러니까 현재 그 감옥에 가서 고생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이제 후련의 힘이 없다. 그러면 이렇게 밀어주는 힘이 없을 때는 어떻게든 전륜의 힘, 그 현재 자유의지, 현재 다행히 우리는 어떤 후련의 힘이 없더라도 그 현재 자유의지에 의해서 아란이 될 수도 있는 부처님의 가르침, 이 수행은 바르게만 현재에서 어떻게든 필사의 선업을 지으면 이제 무거운 선업인 선정을 정득하고 또 그걸로 이 오온의 무상고 무아를 봐서 지혜를 정득해서 그 첫 번째, 두 번째 지혜에 그렇게 단계별로 어떤 지혜가 일어나서 열반의 도의 지혜가 일어난다.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은 그 전생까지 어떤 수 없는 나쁜 일을 했을지라도 이제 수다운이 되거나 그러면 이제 다음 생에 이제 결코 사학체에는 갈 수 없는, 그 전에 뭐 사학체에 갈 수 있는 업을 지었다 하더라도 그 지금 현재 이 생에서 그분이 노력해서 열반을 한 번 본 그 업의 힘은 또 그 순간부터 파리 열반에 도달할 때까지 힘을 남겨요. 이게 이제 그 다음 생에는 이 사람의 후륜의 힘이 되겠죠. 그래서 어제 지은 것이 오늘 마치 후륜의 힘으로, 이게 생산업이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지은 그 어떤 업입니다. 그 업과 그 업의 파워, 업의 힘인데 그걸 생산 원인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제 뭐 우리가 계속 숨의 마음챙김하고 이걸 1년, 2년, 3년, 10년 했다. 그러면 이게 우리가 11년 차 수행한다. 그러면 10년간 어떻게 수행했냐에 따라 그게 미뤄주죠. 그래서 뭐 법납 11년 된 사람이 나 수행하기 너무 괴롭고 지금 순보이 있기가 너무 그냥 미치게 참기 힘들어요. 그럼 이 사람은 10년간을 했는데 지금 밀어주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진짜 오직 엄만이 이 삼계에 있습니다. 내가 안 하면, 내가 짓지 않으면 없는 거예요.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거예요. 아까 뭐 부모 잘 만나면 같은 불선 했는데 감옥에 안 간다. 이거는 이제 약간 세속법을 제가 말한 건데, 그거는 이제 자기가 지은 업은 이제 부모 잘 만난 그 돕는 업 때문에 조금 비켜갔지만 그 습관은 벌을 안 받음으로써 그 습관은 더욱 축적되어 가지고 다시 더 큰 허물을 용감하게 지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모의 뭐 보호를 받고 그게 그 순간은 좋아 보이지만 결코 좋은 것도 아니고, 그것 때문에 보호를 받은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은 이제 더 그냥 방만해서 더 큰 불선도 이제 하게 되겠죠. 근데 아무튼 그건 이제 세속법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이 궁극적 실제 업과 업의 가보 측면에서는 내가 지은 업은
반드시 이제 결과를 발휘한다. 그래서 우리가 축적한 요 생산업은, 자,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그 전륜의 힘이 현재 자유의지가 작동하고 있지 않죠. 그런데 이제 과거의 생산업이라도 좀 이렇게 밀어준다면 이게 좀 하기 싫다 하다가 종소리가 들리거나 그러면 지금 뭐하지? 그래서 또 딱 마음에 어떤 열의가 일어나서 할 수도 있는데, 아무튼 그 하기 싫은 생각이 누구든 일어날 수 있는데 그게 얼마나 오래 가는가, 그것도 그 사람의 그 현재 자유의지가 얼마나 바르게 빨리 깨어나나, 이렇게 레이더망이 꼬부라져 있다가 얼마나 빠르게 제자리로 돌아오는가, 그리고 생산업이 또 얼마나 밀어주는가, 요 두 개의 관계에 달려 있습니다. 네, 죽은 사람의 옷을 받아 입어도 되나요? 저희 붓다서는 스님들은 옷 다 얻어 입어요. 이제 개 받을 때 한 부름 맞춰주기는 해요. 근데 이제 이제 우리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다 보니까 이제 여기저기서 옷을 보내줘서 입어요. 그럼 거기 죽은 사람 옷도 있고 죽은 사람 옷도 있을 거 아니에요. 또 이제 이 사람이 죽어서 그 유품 정리를 했는데 입을 만한 옷도 많아요. 보내드릴까요? 그러면 저는 반드시 예라고 당연히 대답하죠. 왜냐하면 우리 다 부처님 당시에 그 죽은 시체나 그 버려진 시체 더미 그런 데서 전조각 그렇게 주워 와가지고 다 가사 이런 거 꼬매서 입었잖아요. 예, 죽은 시체 더미에서 딱 전조각 구해오기가 가장 쉽거든요. 왜냐하면 인도에는 옛날에 나무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다 이렇게 새들이 먹도록 그 조장하는 습관이었어요. 그 죽으면 덜판에 이렇게 갖다 버리거든요. 그럼 거기 스님들이 그 가사 만들려고 그 전 가져가면 새도 옷이 있으면 파먹기도 어려운데 스님들이 옷 가져가서 그 옷 전 제거해 줬으니까 새도 공양하기도 쉽고, 그죠? 그래서 그 옷 가져와서 이렇게 물들여 가지고 이렇게 가사 조각 만들어서 입었는데, 이렇게 물질이 넘치는 대한민국에서 붓다선언은 어쩌면 부처님 뜻에 맞게 우리는 죽은 사람 옷이든 무슨 버려진 옷이든 다 얻어서 입습니다. 네, 그 우리가 죽은 사람이 남긴 유산이든 다이아몬드 반지든 죽은 사람이 남긴 집이든 돈이든 그거 안 가져가려 합니까? 응? 그죠? 죽은 사람 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도 죽을 거고 다 죽은 사람들이 갖고 논 거기에 우리가 살고. 이 질문 자체가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는 마음을 보이는 겁니다. 죽음에 대해서 두렵다. 그죠? 죽은 사람 옷을 입고 있으면서 이 몸도 죽을 거다. 그거 기억할 수 있고 얼마나 수행에 도움이 되어요. 예, 근데 그렇게 이제 스님이 되어도 죽음이 그렇게 두렵고 죽은 사람 옷을 받아 입어도 되나 그런 생각이 이제 일어날 수 난다. 이렇게 참 죽음에 대한 그 공포, 우리가 수없이 살해됐고 죽임을 당했고 수없는 죽음을 원하지 않고 살고 싶은데 그렇게 죽었기 때문에 고통스럽게 그렇게 죽었기 때문에 죽은 사람 옷도 두렵네. 그죠? 그럼 그 죽음의 공포 때문에 그 공포를 버려야지. 그 죽은 사람 옷 안 입는 데에서 무슨 안 죽는 거 그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지혜가 일어나기 어렵네요.